사람을 살리는 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부처님은 그런 말을 지혜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말투 속엔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통해 스스로의 업을 찢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꺾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상처 입은 마음에 조용히 빛을 건네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 그 자체보다 말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린 뒤 말을 꺼내느니라.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 마음을 먼저 가라앉힙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말이 나갈 방향을 먼저 마음에서 정돈하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여는 거예요. 요즘 나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그대로 쏟아내는 말들이 익숙해지진 않았나요? 그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고요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말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부처님께선 말의 4가지 바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어라고 합니다. 첫째, 진실한 말. 둘째, 부드러운 말. 셋째, 이익이 되는 말. 넷째, 때를 아는 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만을 담백하게 건넵니다. 말은 적지만 한마디마다 향이 있고 그 말에는 복이 따라요. 혹시 요즘 말이 많아졌다면 그건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이는 필요할 때 말을 아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엔 말 대신 마음을 전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으면 진심은 흐려지고 말이 고요하면 마음은 더욱 또렷해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혹은 내가 가볍게 반응하고 있는 말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지 않아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투는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요. 말로 누르려 하지 않아요. 그저 고요한 말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말은 의도가 없어서 깊고 소리가 작아서 오래 남아요. 지혜는 말의 크기보다 말이 흘러가는 길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복이 머뭅니다. 우리는 가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억지로 말하지 않으려 해도 화가 앞서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 감정이 먼저 말을 꺼내게 만들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업이니라.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 먼저 이 말이 업이 될지 복이 될지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말이 만든 인연은 무겁게 남아요.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나서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라고 해도 그 말은 이미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마음속 업으로 쌓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가 한참을 조용해졌던 순간,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도록 불편했던 기억.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억이 말의 무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을 꺼낼수록 더 조심해지고 말이 익숙해질수록 더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말로 삼지 않으며 스스로의 허물 앞에서는
침묵으로 살피느니라.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 단정히 바라보는데 말을 씁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은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 속에 남는 기운은 스스로를 거칠게 만들어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이는 등불이 되는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의 귀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 닿도록 말하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군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 감정만을 밝히는 불꽃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격해지려 할 때 오히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침묵이 말보다 복될 때가 많고 말이 침묵보다 부끄러울 때가 있으니 그대는 마음을 먼저 고요히 살피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말보다 지금 해야 할 말을 고릅니다. 감정보다 필요를 먼저 보고 분노보다 자비를 먼저 꺼내요. 그리고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기억되고 조용히 위로가 되죠.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말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복된 관계와 조용한 하루를 천천히 지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말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고 그 그림자에 따라 인연도 복도 달라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정하지만 단정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해요. 그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기보다 사람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건 거창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자주 들여다봤는지에서 비롯돼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자주 상처받고 있다면 그 말이 문제이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평범한 말도 비난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의 말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운 탓도 있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문제 삼기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늘 여백을 둬요. 그 여백은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요. 우리도 그 여백을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게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눈빛을 먼저 씁니다. 부처님께서도 눈빛은 말보다 앞서며 그 사람의 품격은 침묵에서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위로가 돼요. 그 따뜻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돼요. 요즘 나는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경계하고 지치고 혹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연이야 라고 마음을 닫은 채 사람을 대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마음이 곧 말투가 되고 그 말투가 인연의 모양을 바꿔요. 지혜로운 말투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는 품성이에요. 그 품성은 지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쌓인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을 줄인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지혜를 만들어줘요. 누군가에게 툭 하고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춰서 이 말은 내 진심인가 아니면 지금의 기분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순간이 지혜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물음이 쌓이면 어느새 그대는 복을 짓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스스로를 지키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말은 곧 복이 흐르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 오가는 방식에서 비롯돼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다른 이는 그 말로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말을 택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택하느니라. 그 뜻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이 말을 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핀다는 뜻이에요. 말이란 건 상대를 위해서 꺼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많은 경우 자기 감정에 배출일 때가 많거든요. 그냥 말한 거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런 말들 뒤에는 내가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을 내보내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를 바라봐요. 그게 마음을 살피는 태도고 그 태도 안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칼이 아니 돼 칼보다 깊게 베고 말은 약이 아니 돼 약보다 오래 머무느니라.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미안한 말, 하고 싶은 말, 꺼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미루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꺼내지요. 그래서 그 말은 가볍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천천히 닿아요. 그 말은 듣는 사람보다 말한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화시켜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한 번만 해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는 힘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투는 세련된 언변이 아니에요. 그건 다만 정돈된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울림이에요. 요즘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건 복이 들어오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복은 늘 고요한 말씨, 따뜻한 말씨를 따라오거든요. 조금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은 반드시 복을 품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아도 좋고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에요. 말이 복이 되느냐, 말이 업이 되느냐는 오직 그대의 마음결이 결정해요. 그러니 오늘 마음을 조금 더 고요히,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곧 마음의 진동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끝나자마자 잊히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흔들리죠. 부처님께선 이걸 말의 인이라 하셨어요. 말은 자국을 남기고 그 자국은 인연이 되어 복이 되거나 업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이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려 하기보다 말이 흐를 방향을 깊이 살펴요. 말이 복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그건 바로 말이 상대에게 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면 그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이는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이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시간과 말투를 고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옳은 말보다 복이 되는 말을 먼저 택하느니라. 이 말은 진실을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방향과 때를 살펴 그 말이 복이 되어 머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요즘 정직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적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놓쳤던 건 말의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는지도 몰라요. 지혜로운 말은 그릇이 따뜻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어도 그 안에 담긴 온기 덕분에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태도를 잃지 않아요. 그들은 가볍게 약속하지 않고 단정하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번 뱉은 말이 어떻게 기억될지 늘 생각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책임 없는 말은 자신의 복을 흐트리고 책임을 지는 말은 남의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 누군가를 쉽게 움직이기보다 말없이 스스로를 먼저 단정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단정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피어나요. 지금 당신의 말은 신뢰를 남기고 있나요? 아니면 흔들림을 남기고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그 안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래도록 이어주는 복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를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은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건 지식도 기술도 아닌 결국 나라는 사람의 결이에요. 지혜로운 말은 잘난 말이 아니라 고요한 결을 품은 말이에요. 그 말이 복을 부르고 사람을 머물게 하며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그 말은 오늘도 내 안에서 고요히 길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엔 참 다양한 말투가 있어요. 부드러운 말투, 단호한 말투, 그리고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조용한 말투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형태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이 품고 있는 의도였어요. 지혜로운 이는 말의 모양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을 먼저 살피느니라.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한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의 겉보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혹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려는 순간에도 말을 맞받지 않아요. 대화가 격해질수록 말보다는 그 사람의 침묵 속 마음을 읽으려 해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느니라. 혹시 지금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대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의 숨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말은 단지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온도가 따뜻할수록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상대는 그 말 안에서 자신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타인을 살리되 먼저 자신을 다독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남에겐 참 다정하게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왜 이렇게 못했어? 그때 좀 참지 그랬어 같은 자책의 말투를 쓰곤 해요. 지혜로운 이는
그런 말들조차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절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보자. 이런 말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에서 나오는 복된 말이에요. 요즘 나는 나에게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나요? 지혜로운 말투는 사람을 향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내면의 자신과 맺는 인연의 방식이기도 해요. 내가 나에게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다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결국 내 삶의 복으로 이어지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며 가장 먼 곳까지 닿느니라. 그 말처럼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넨 한마디가 내일 누군가에게 다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의 끝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잘 살았어. 내가 참 애썼구나. 그 말이 당신 마음에 먼저 스며들 때 진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조용히 번져갈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길게 설명을 해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져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기운의 차이라 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려 하지 않고 말이 고요하게 흐르도록 마음을 지키느니라. 그 말처럼 말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기운이에요. 그리고 그 기운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 듯 닿아요. 억지로 전달하지 않아도 그 말 안에 품어진 의도가 조용히 그리고 깊게 퍼지죠. 지혜로운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 대신 마음을 낮추어요. 그래서 같은 말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땐 부드럽고 부끄럽지 않게 들려요. 혹시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은 나의 어느 감정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고치기보다 말이 태어난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비로소 말도 단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에요. 말을 아낀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절제를 뜻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 하느니라. 그 말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 중엔 정말 필요한 말보다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말이 더 많아요. 그 말들은 종종 관계를 흐리고 때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죠. 지혜로운 이는 그 말을 미리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자기 마음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어 스스로를 지켜주고 싶으니까 괜한 말을 삼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지금 굳이 꺼내야 하는 말인지,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망설임이 결국 복을 짓는 말의 시작이 되지요. 지혜로운 말의 특징은 들었을 때 마음이 조용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위로처럼 달콤하지 않아도 되고 충고처럼 뾰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듣고 나면 괜찮아, 살아갈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말. 그게 진짜 지혜로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말 중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한마디. 그게 무엇일지 마음으로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주는 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혜로운 말은 언제나 짧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말은 자랑하지 않아요. 설득하려 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한 따뜻함 하나쯤 남기고 가죠. 부처님께서는 그 말투의 근원을 자비심이라 하셨어요. 자비심 없는 말은 소리만 남기고 자비심 깃든 말은 사람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이기려 하지 않고 머무르게 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걸 말로 증명하려 하다가 관계를 잃고 감정을 앞세우다 상대의 마음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관계가 닫히지 않는 선까지 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힘들다면 그건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말이 닿을 수 있을 만큼 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말을 덧붙이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선을 머무르게 해보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껴 듣게 하며 말 없는 마음조차 상대가 느끼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말투는 결국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예요. 눈빛, 표정, 말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꺼내는 타이밍. 지혜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를 아는 데서 생겨요. 지금 나는 내 말이 필요한 말인지 반사적인 말인지 조금만 더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말해보면 돼요. 말은 천천히 꺼내도 마음이 먼저 다가서면 그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혜로운 말투는 그래서 늘 여백이 있는 말이에요. 상대가 말 끝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내가 말한 뒤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말 속에 여유와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빈틈이 있는 말이 복을 지키고 여백이 있는 말이 사람을 편히 쉬게 하느니라. 그대여, 말을 멈추는 연습보다 말을 고요하게 채우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투 하나로 당신 곁엔 복도 사람도 천천히 머물기 시작할 거예요. 말은 참 신기한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한마디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이라 부르셨고 말에 깃든 힘을 복의 씨앗이라 하셨어요. 그대의 말에 자비가 머물면 그 말은 복이 되고 그대의 말에 분노가 서리면 그 말은 업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말이란 결국 마음이 다스려진 말이에요. 다투지 않으려는 말, 남을 이기기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말. 혹시 내 말이 옳다고 느끼는데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그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닿은 방식 때문일지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은 걸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보다는 옳은 것을 어떻게 전해야 상대가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말은 강하지만 다정한 말은 오래 남느니라. 다정한 말은 말투에서 결정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투는 단정하지만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서둘러 반응하게 만들지도 않지요. 그 말은 상대를 기다릴 줄 아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이는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해요. 이 짧은 말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할까요?
그건 그 말 안에 존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말은 결코 사람을 다그치지 않아요. 성장을 요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품어주는 말을 먼저 해요. 지금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 전 상대의 마음이 놓인 자리를 보느니라. 그 자리를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꺼내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복이 돼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향하게 되죠. 말은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기에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따라 고요히 말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얼굴이라는 거요. 부처님께서 끝내 강조하신 것도 말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말에 깃든 마음, 그 마음이 복인지 업인지 그것을 늘 살피라고 하셨어요. 말은 씨앗이 되고 그 말이 닿은 마음에서 복이 피고 업이 피어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을 조율해요.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복의 시작인 거예요. 당신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 말을 통해 복을 짓자.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오늘 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짧은 의식 하나가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바꾸며 삶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 말은 곧 습관이고 습관은 곧 업이 되고 업은 결국 복이 되는 길과도 이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말로 복을 짓고 침묵으로 복을 지키며 진심으로 복을 나누느니라. 그 말처럼 말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중심에 늘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 남고 그 기억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지금까지 10번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그대가 이미 지혜로운 말씨를 마음속에서 조금씩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거창하지 않아요. 그건 오늘 하루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며 말을 통해 따뜻한 기운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내 말 한마디 속에 자라고 있다. 그 말이 곧 당신 안의 복을 깨우는 소리가 될 거예요. 말은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걸 알기에 말을 줄이지 않고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꺼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따뜻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을 짓는 말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말은 지식이 아닌 결이 남는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의 향기를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